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거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학원과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학원도 우리 공부의 개인화가 되어지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부하는 개인의 습관이 딱 되어 좋은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죠. 제가 우리 오늘 사회본으로 임장로님을 저 부목할 때부터 진주에서 뵀는데 아마 장로님을 보면서 내가 그걸 생각을 참 많이 깨닫고 배웠던 게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학원으로 또 교수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그대로 전달되듯이 영적인 개인화가 되면 또 많은 영적인 배경을 우리 후대들에게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학원이 어떠냐, 어린이집 어떠냐, 그건 뭐 다 전문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거, 영적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 비밀이 없는 분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걸 갖고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의 사역은 최고의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화의 시작 그랬어요. 개인화의 시작은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3오늘로 개인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3오늘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개인화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서론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복음 없어지는 시대다. 이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뭘 가지고 없어지느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복음을 살살 없애거든요. 특히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없애잖아요. 율법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율법만 얘기해 놓으면 우리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자꾸 강조하면 복음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체질로 딱 돼 있는 부분이 많죠. 또 무엇으로 복음을 없애지게 하냐? 신비. 이걸 가지고 복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복음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들만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서서히 없앱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론. 이걸로 또 복음을 싹 막아요.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일 예수님 오더라도 오늘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우리 교단에도 지금 몇몇 젊은 목사들이 우리 당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하신다. 아주 뭐 굉장히 달콤한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복음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강조하다 보면 다른 걸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때에 올지 다음 때에 올지 천년 후에 올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 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데 개인화도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개인화. 지금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개인화에 거의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어야만 되도록 돼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애들이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 나를 가르쳐주면 좋지만 선생님이 안 계셔도 좋은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승리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문제. 그래서 개인화가 실패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각인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또 사실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몰라. 개인화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가니까 저는 그분을 잘 알고 그분도 나를 잘 알아요. 어디 전화로만 알아요. 그분이 이제 눈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뭐 글도 이렇게 해야 보거든요. 근데 멀리 서 있는 나를 모르지요, 자기는. 가끔 우리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다락방 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몇 번 대답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자기는 몰라. 나는 자기를 아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덥다고 나무 밑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나도 더워서 갈 데가 없는데 그분이 그 앉아서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보이니까 어서 목소리 많이 아는 목사님이래. 조성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전화로 보다 처음 만났다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얘기 들으면 다락방을 교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저는 분명히 알아요. 뭘 아냐? 제가 현장에서 처음에 이 제자훈련 다락방 안 할 때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 성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알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훈련을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고하다가 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하다 말고 어떤 사람은 육과까지 가다가 그만하고 복음 편지도 10번을 안 나가 10과까지 안 나가요. 그래서 나도 시행착오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 때문에 나도 5과 인생밖에 안 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걸 설명해서 목사님도 그러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 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른 팀하고 할 때는 그 다음 거 갖고 하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다 해봐야 내가 개인화가 돼야 남을 시킬 수가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 막 그냥 별말도 아닌데 감동을 해요. 맞다고. 어? 나는 새 신자 만나면 복음 편지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제부터 하면서 복음 편지 이렇게 해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겠다고 그래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개인화의 방법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립도 안 됐는데 개인주의가 완전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개인화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집착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문제에 중독돼 버렸어. 또 어떤 사람은 막 정신 막 분열할 정도 올 정도로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개인화가 된 사람이 개인주의와 개인화가 된 사람이 연합이 돼야만 전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왜 개인화가 돼야 되느냐? 통합 종교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통합 종교 시대. 이게 이제 큰 기독교의 문제거든요. 종교가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들이 합쳐가지고 통합 종교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공부에 대한 개인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죠? 그러면서 영적인 개인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개인화 시키겠냐면 내가 개인화가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을 다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산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희성 권사님 딸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몰라. 너무너무 순조롭게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순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 이뻐하고 아주 잠이 안 온대. 기가 차요, 그죠? 이런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요, 조용하잖아요. 우는 놈 하나도 없잖아요. 별로 이러면 아멘도 안 되죠. 근데 오늘 구약장 순자님 보겠다니까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만드는 거다. 영적인 배경을. 뭐든지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뒤에 기도의 배경이 별로 없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생명을 걸고 이걸 놓고 사업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죠. 오늘 내가 보니까 야 그래 저 이름도 다 있네. 학원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사람 이름만 나와 있지 학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선생님들이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도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개인화시키느냐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것을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삼직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선전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너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걸 개인화돼야 됩니다. 응? 우리 기독교 사상이 저 천주교고 다른 게 뭐냐? 천주교는요 만인 제사장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 개개인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진 성도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만인 제사장. 믿는 성도는 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대사다 그랬어요. 대사란 말 알잖아요, 그죠? 대사는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에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사는 중국 입장과 한국 입장을 잘 조율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분이요. 한쪽에 서 있으면 안 돼. 양쪽을 잘 중개해서 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시에 대사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이 실제화가 돼야 돼. 실제. 이게 개인화죠, 그죠? 딱 삼오늘이 되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응답들이 보이고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간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이 뭐였냐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느냐?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상상치도 못하는 에레미야 33장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징이 뭐냐? 전 교단 교회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전도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복음이 옳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되어지고 개혁교단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사상 전하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중심으로 가고 전도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전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성도가 성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교회는 참 교회 역사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죠? 성막을 항상 텐트 성막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 제일 가운데다가 성막을 치면 네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향해서 딱 치게 돼 있어. 그 말은 뭐냐? 항상 성막에 있는 하나님과 모든 지파가 백성들이 교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막을 왜 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양 치는 거였어. 양 치는 거. 그래서 풀 따라간단 말이에요. 양 치러 가면 풀 따라가야 돼. 양을 따라가야 돼. 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 되면 텐트를 쳐놓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중심하면서 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성전 시대가 온 거예요. 성전 시대. 그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동리도 똑같아. 항상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성도가 성도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뭐냐?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자신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모이는 이 집,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교회당.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다 귀한 거예요.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다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이 교회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삶을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강단이고요. 강단 메시지.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붙잡고 또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별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왜 우리 믿음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막 기록하고 막 목사님도 막 칠판에 적으니까 어떤 사람은 적응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 오면 왜 그러냐? 말씀이 너무너무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하는데 내가 설교 쫙 하면 아이들 못 알아듣는다.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흐름만 제대로 못 잡붙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말씀, 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 또 현장 말씀. 그래서 이건 현장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 말씀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전 교단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또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걸 다 붙잡는 것이 말씀의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저보고 어떤 사람은 조 목사님은 다락방 앉는다 하는 속으로 네가 앉지 내가 앉나? 왜 그러냐? 나보고 이제 모임에 잘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이 강단 메시지, 이 전체 메시지 이거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둥글둥글 둥글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갔다 와가지고 무슨 메시지 붙잡았는지도 모르고 오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그럼 너 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잔소리하려고 하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장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못 가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보다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걸 참 제목만이라도 붙잡으세요. 제목만이라도. 여기 다 못 가잖아. 그죠? 제목만 다 붙잡으세요. 그래도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체가 원리스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때 막 사단이 막 가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막 확 무너지는 거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증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는 뭐냐? 아니 내가 뭐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를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깊이 세우고 왕 같은 제사장인 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게 집중인 거예요. 세상 일만 쳐다보면 암담하잖아요. 그죠? 어떤 건 막 일 잘 때는 좋은데 일이 안 되면 막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막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훈련을 시키다고, 이 훈련을.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끊어놔. 하나님이 끊어놔. 내가 막 얼마나 친구를 좋아하는데 친구 새끼 하나도 없어. 그냥 없어요.
저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단의 경남도예요. 저하고 학교 같이 다니는 내 학교 선후배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나보고 왜 거기 안 오냐는데 가봐야 놀 사람도 없어요. 다 지들끼리 놀고 나는 저 항상 저기 찬밥이라 저쪽 구석쟁이 있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니까. 나는 아니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외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붙잡고 요거 들어가는 거라. 그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 축복과 감사와 막 이 감격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혼자 있으면요 못 살았어. 답답해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도 내가 밥을 먹으면 우리 성도들 저만큼 떨어져서 먹잖아요. 우리 집에도 내 방 하나 만들어 그 쬐깐 방에 가서 혼자 살아라고 줘버렸어. 교회 와도 우리 방에 들어가면 끝이라. 옆에 우리 부목사님들 지들끼리 놀다가 가고 그래. 나한테 와서 같이 놀자니까 하나도 없어. 내가 그 방에 들어가면 살살 도망가. 다 도망가. 물론 내가 뭐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다 보내시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요. 기도가 뭐냐? 조금 요즘에 자료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 우리 인간의 DNA도 바꿀 수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 분야에 뭐가 잘하냐 이걸 잘하셔서 뭔가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 끝내버렸어요. 다른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저 양반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는 어떻게 일인지 몰라도 아무도 안 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들은 아닌가 본데. 그래서 오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이때부터 나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뭐냐?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거요. 근데 요것밖에 없어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해도 집중하는. 그래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이거 연구를 해야 돼. 애들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교회에 오시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 이게 나의 기도예요, 나의 전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사문을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고 가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앞으로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사님들이요 지독하게 하더만 이걸. 저는 그렇게 지독하게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평생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사님들 전사님들 보니까 막 아마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가르치더만. 그래서 내가 가능성이 있다 싶은 거예요. 저는 좀 싫어하거나 조금 부담스러우면 안 하거든요. 강조를 안 해. 근데 우리 교사님들은 반은 죽이더만 잘하시는 거예요. 산문을 앞으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명심해. 겸손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틀림없이 엄청나게 역사가 나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게 그 사람의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였어요. 오늘 이 응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4가지 기본 미션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본 미션. 기본 미션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렇게 포로에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헤맸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이 없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알게 돼 있어. 아,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운동하는 말씀 운동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말씀 운동이.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이 나오는데 뭐냐? 말씀의 흐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적인 말씀이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요, 교회는 막 어려워져. 왜? 다 자기 말 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 말씀 붙잡고 나가야 서로가 소리가 없지. 다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이런 게 빡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예로 갔다가 복음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회복됐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냐? 말씀의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기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삼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삼오늘. 이게 전도란 말이죠. 나의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전도 방법이. 이게 성경을 말한다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이게 1장 3절이고 이게 1장 8절이고 이게 1장 14절이란 말이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 미션이다 그런 거예요. 꼭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냔 말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했냔 말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재앙이 왔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느냐? 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느냐? 절대 미션, 그때부터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막 이걸 또 노트 필기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뭐가 오냐, 이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별로 응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 차다가 교회 올 때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는데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하는 사람들이 차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뭐 맨 불평이 많아. 이게 문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기 박수 쳐놓고 나가. 아까 저 조금 아까 아멘 해놓고 박수 쳐놓고 집에 갈 때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할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문이 보이는, 절대적인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이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문. 절대적 문. 그게 뭐냐? 내가 내 옆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걸, 이걸 말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확신이 딱 생기니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걸 빨리 설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죠? 이게 문인 거예요. 전도는, 난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 전도는 무조건 저 현장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걸 알고 나서는 바로 누가 헷갈리고 있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아멘? 좀 졸리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서 그걸로 아니요, 막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막 절대적 시스템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적 시스템이. 왜냐하면 이 15나라 교포들이 이스라엘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쫙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걸 타고 2장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집사님들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가 연초에 자기 가족들, 직장인, 자기 직장 동료들, 자기 지역의 전도대장들 이름 내라는 어떤 사람은 한 40-50명 됐어요. 하여간에 뭐 조전도사님은 막 조용팔, 조팔통 뭐 다 나와 막 조팔통 말다 다 나와 막. 하여간 조씨들을 보니까 우리 누나들 하나씩 다 있어. 조영숙, 조화자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 그게 다 그 사람의 시스템이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제자의 문이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런 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절대적인 지교회가 있어. 지교회. 그게 누디아 같은 사람 16장 15절 누디아는 뭐라 하냐? 나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막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라. 그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거든. 이 누디아는 평신도 목회자라. 이 사람이 세워지면 목사 하나가 세워지면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절대적 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예비된 절대적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 그죠? 하여간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이런 전도자와 이런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단체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자기 전 짓을 드리는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이라. 요거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역사 우리 집안이 언제 잘 되고 언제 망했는가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오니까 바로 옆에서부터 막 건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요걸 깨달으면 나오는 게 뭐냐? 생명을 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 걸어. 생명 걸어집니다. 여러분 아픈 거예요. 전혀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것도 못 막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응답이 쫙 이게 답변에 데려지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결론이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도자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만큼 개인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유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막 우리를 전도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뭘 대비하느냐? 유 목사님 없을 때 우리가요 또 파트너를 이어받아야 돼요. 또 새로운 지도 찾아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또 새로운 제자, 또 새로운 지도자 찾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요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낮에도 야구 선수를 냈지만요. 이번에 막 홈런을 400개 친 이승엽 그 선수를요. 감독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지금도 경기장에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그 운동장을 한 300바퀴도 300바퀴도. 그리고 이 빠떼를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 이거 딘 사람이잖아요. 이거 딘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허락 안 해도. 옛날에 막 우리나라 유명한 장효조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날 야구를 막 한번 이렇게 해서 잘 못 쳤다 그러면요 새벽 2시고 3시까지 훈련하고 간대요. 그래서 최고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성도 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다 이렇게 돼야 돼. 오늘 학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와 이쪽 부분 우리가 살살 가르쳐주면 되니까 공부도 이렇게 돼야 돼. 한번 알려주면 막 해야 돼요. 개인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내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시거든요. 25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오늘 개인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 개인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아빠 엄마가 없어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다 준비해.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 재산 가지고 내가 뭐 해먹겠다. 틀린 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가르쳐준 거예요. 끝난 거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야 된다.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화도 안 된 것이 자존심으로 난 우리 아버지 재산 필요 없다. 갖고 싶으면 다 가져라. 누가 가질래? 우리 형님이 그래도 줘버렸어. 근데 그거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아이씨, 내가 지금 그때 왜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 뺏겼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그거 있었으면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이거 안 해요. 내가 그거 있었으면요, 그 따라가지. 그거 없으니까 뭐 하나님 붙잡으니까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되지. 오늘 개인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삶 오늘이 얼마나 이거 붙잡고 이게 대단한 거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려우면 한 말씀이라도 계속 생각하고 다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염려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면 시대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학원 어린이집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기 분야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참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를 해도, 성도들을 해도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사업 안 돼서 부도나고 뭐 도망갔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려울 때 다 보면 막 그냥 뭐 모든 게 잘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큰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될 때마다 응답이 시작됩니다. 학원하고 어린이집 하는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가 그 실력을 갖고 아이들한테 서서히 가르쳐도 그 아이들이 그 공부에 따라오고 공부의 맛을 들고 또 새로운 비전을 얻듯이 이제 영적인 개인화가 되어져서 영과 육이 같이 다윗처럼 두 가지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종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가난의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경제력으로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개인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과 말씀으로 늘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